우리는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정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갖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없는 분도 들어있군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라고 하는 이 큰 주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래전에 부모님과 헤어져 살던 이 아들이 객지 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한 고생 없이 온갖 고생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쪼들리고 쪼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향에서 어떻게 해서 찾고 찾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이독하다고 하니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가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아들을 찾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아들 또래의 이 청년들을 후원하고 도와서 아주 지역에 덕망이 높은 어르신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라고 책망을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이제 자식이 연락이 안 되고 없으니까 그동안 모은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이 혹 내게는 없는가?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정말 아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몸부림쳤던 것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멜 같은 여인을 붙여줘서 이 고통을 겪게 하는가 하면서 그가 몸부림쳤던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지금 닥쳐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너무 내 눈 가까이로 가져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내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고,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했으며,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반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기 만군의 여호와 혹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을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혹은 엘로이 체바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나 엘로히 체바오트라는 이 말의 뜻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55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그 말기에 살았는데, 이 여인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불행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국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을 합니다. 한나를 멸시합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또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자
한나는 격동된 마음을 안고 자신이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 고통을 고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욱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단점을, 여러분이 감고 있는 그 컴플렉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더 슬프게 만들고 나를 더 낙심시키게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화를 시키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모래알이 조개 속에, 진주 속에 이것이 박히면 얼마나 아픈지. 진주 그 살 속에 모래알이 박혔을 때 이 진주는 몸살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감싸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진주족의 알 속에 진주 알이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아픔 고통으로 그대로 안고 있어. 왜 내게는 이것이 이렇게 있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반드시 그것이 진주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라는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니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그리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그동안도 많은 시간 기도를 해왔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의 붙임을 받았어요. 여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내 슬픔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기도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내가 어차피 이 땅에 와서 한 생애를 살다 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내 배만 채우고 내 일만 하다 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불이 나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그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자신의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분이다가 그렇게 너는 애도 못 낳느냐? 그렇게 구박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로서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준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만 했어요. 무시를 당해야만 했어요. 적국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인생을 살아보시면 다 알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고 내게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인데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나가 생각한 것보다도, 한나가 꿈꾸는 것보다도, 한나가 소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은 이 사무엘상 17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 장군 앞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매일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나를 겁박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매일 시달리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알고 보면 골리앗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수류탄 맞아 죽었습니까? 미사일 맞아 죽었습니까?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것도 어린 소년이 던진 돌멩이 몇 개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 아니, 자존심이 있어야지. 바위에 깔려 죽었다면 그래도 이거 참 불쌍하네, 이런 소리라도 들을 텐데, 아니 그것도 뭐 한 몇백 명이 덤벼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골리앗이 죽어도 자존심 있게 죽을 건데, 아니 그래 한참 어린 소년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골리앗이 대단해 보인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니.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골리앗 별것 아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큰 장애물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은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손에 물매를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왜? 만군의 여호와는 너를 능히 꺾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만군이라고 하는 체바오트라는 말, 히브리 말의 체바오트라는 이 말은 군대들, 많은 군대를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군대들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군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로 보면 이 체바우트라는 말을 만 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10,000명 그래봐야 만 명 그냥 그렇죠. 그러나 당시 10,000명이면 굉장히 큰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지휘하시고 그 군대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그 큰 군대를 거느리시는 군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체바오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애 없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당신은 요즘은 이제 그것을 우리 알아서 각 나라 군사 전략가들이 다 무기를 개발하는데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육상의 해상이 아니에요.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손을 든 것은 공중에서 떨어진 폭탄 때문이었어요. 천군 천사는 땅에서 움직이는 병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군사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나와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들은 모두가 인생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는 어떤 분이신가?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3편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산헤립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가 오래되어 그리고 그리던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언제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그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마치 참새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새는 그냥 성전 일을 날아다니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은 가고 싶지만은 갈 수 없고,
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그가 불렀는데, 하나님을 불렀는데 어떤 하나님을 불렀느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달리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을 딱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밀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합니까? 저는 목사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4대 족장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 4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이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4사람 중에 누구요?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야곱처럼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이런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야곱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 고라자손이, 그래, 야곱, 우리 조상 야곱처럼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뭐 해달라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들어만 주시면 내 지금 어려운 문제도, 우리 민족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은 그는 결국 그 장자권을 뺏은 일로 인해서 고향에 살 수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 애삼촌 나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그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야곱이의 외가 쪽에 DNA는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DNA를 확실하게 물려받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외갓집에 막상 갔을 때는 거기는 DNA의 본산지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둘이 협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전부 눈 벌이 뜨고 당하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년 사는 동안 몇 번을 속았대요? 10번을 속았답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속았습니다. 도저히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요, 교활한 사람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애삼촌의 집에서 빈손으로 나올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의 DNA의 본산지에 사는데도
라반이도 당해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타향살이를 졌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서 결국 그 외삼촌 나반이를 이기고 그 외삼촌 집에서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이끌고 탁 나왔으나 야복강 건너편에서 들려온 소식은 야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자꾼을 빼앗긴 형 예서가 400명의 가병을 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형 에서의 가병을 꼬는 그 손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를 만난 후에 야곱이가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란 말은 천사의 두 물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라면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선점하여 구축한 하나님의 캠프,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이가 가는 곳을 이미 선점해서 하나님의 진지를 탁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에 포위되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손을 듭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손을 듭니다.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의 연약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격 따지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께서 에세오스를 치면 언제든지 천군 천사로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장막,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지금 또다시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 예배를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신의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집을 잃은 한 마리의 참새와도 같은 자신의 신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처마 밑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둥지를 잃어버린 참새 한 마리처럼 자신이 마치 지금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에 둥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참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부잣집, 한번 이런 우리 영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부잣집 처마 밑에 가서 둥지를 들었던 참새가, 이 괴팍한 주인 아저씨가 아니 자기 집 둥지 밑에 처마 밑에 둥지를 들었다고 참새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둥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새가 울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 참새가 날아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처마 밑에 가서 둥지를 튼데 거기는 누구도 타치하는 겁니다.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와 제비가 그 주의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얻어서 그 새끼들을 키우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지금 내가 둥지를 잃어버린 참새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참새가 어디서 둥지를 얻었느냐? 어디서 보금자리를 얻었느냐? 주의 제단에서 둥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의 제단에서 둥지를 얻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5절에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므로 12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무슨 얘기하면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사도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는 그 하나님은 항상 찬송하며 그분 앞에서 힘을 얻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시온내가 열림으로 비록 인생살이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곳에 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이른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 이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어디에서? 주의 궁정에서, 여호와 체바오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입니까? 거기서 영화를 얻게 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아직도 영혼의 집을 찾지 못한 영혼의 집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가 내 집 같지 않고 남의 집처럼 무엇인가 분위기가 어색함을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날곡교회 교인은 맞는데 왠지 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앞서간 신앙선지들은 교회는 영혼의 모태와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왜 남의 집처럼 느끼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해서 헌신하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삶에 지쳐 있을 때에 예배당에 와서 그저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호와 체바오트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알곡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불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군 천사를 군대로 거느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나오는데, 고든이라고 하는 분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타냐라고 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타냐가 어머니가 오븐에 물을 올려놨는데 그만 여기저기 뛰다가 그 오븐에 올려진 뜨거운 물을 엎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그 뜨거운 물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어가서 이 아이의 이 화상 입은 몸에 대수술이 시작됩니다. 큰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고든과 신데라고 하는 이 부부는 병실 수술 밖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엄청난 화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관적인 소식입니다. 이 아이가 큰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어쩌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에 이 신디가 부인입니다. 부인이 소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직접 수술실에 좀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좀 수술해 주세요. 막 울면서 그 소파에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신디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왔습니다. 내가 급히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노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부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중단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포메이션에 가서 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수술실에 가서 수술받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니까 병원에 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그 신방들과 함께 들어가서 수술 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셔서 이 신디 부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 보십시다 하고 목사님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 신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되어서 이 부부가 딸 병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딸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깊은 잠에 들었는데 어찌된 얼굴인지 어찌된 일인지 그 딸의 얼굴에 흉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상을 입으면 이 화상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신디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결과구나 하는 것을 알고 목사님에게로 그냥 전화도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제 같이 오셨던 그 신방대원들은 누구셨어요? 그 우리 교회 신방하시는 신방 여전사님하고 둘이 갔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분명히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오셨어요. 또 다른 신방대원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보 맞지요? 그러자 남편 고든도 맞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분명히 두 분이 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자매님, 우리 둘이 갈 때 우리 둘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갔답니다. 그러면 내가 병실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실화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이십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SOS를 보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이 있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 여호와 체바오트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 체바오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